사복음서에 정말 구약에서는 들을 수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단어를 쓰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복음서 전체 제가 찾아봤어요. 220번 나와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특별히 아버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내 아버지.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건 아담 이후로 역사상 처음으로 사랑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비로소 이 세상에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는 곳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갖고 삽니다. 헤르만 헤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의무와 책임이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다 의무로 산다. 이 의무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집에 사랑이 없으면 뭘로 하는지 아세요? 집을 뭘로 이끌어가냐면 다 의무와 책임 강요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강요합니다. 그런 집안일수록 좋은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뭐가 남는지 아세요? 의무와 책임이 남습니다. 의무와 책임, 강요하고. 여러분, 강요 뒤에 꼭 뭐가 따라오냐면, 여러분, 강요하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요.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못하는 부분이 남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난이 옵니다. 그래서 강요와 비난은 짝입니다, 짝. 그래서 자식들에게 강요를 많이 할수록 사실은 비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못하니까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얼굴이 어둡습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우리는 삶이 힘들고 사람을 피하고 싶고 어떻게 이제 인정 못 받는 데는 가기도 싫어집니다. 이거를 결혼하면 알게 되는데 얼마나 내 자존감이 낮은지. 정말 자존감이 낮을수록 성이 나이가 심해지죠. 이너 차일드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크지 못한 감정들이 남아서 그것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남자들은 결혼하면 그게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인들도 입에 달고 살죠. 아들 하나 더 키워요. 정말 아들 하나 더 키우는 정도로 우리는 아내 문제가 많은데 그 이유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뭐냐면 내가 인정하는 나의 가치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나의 가치. 여러분, 내가 인정하는 나의 가치가 없으면 없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에게 뭐가 세지냐면 자존심이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이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내가 얻고 싶은 가치입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걸 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한국 사회에서 다 보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까지 똑같이 보는데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나 위에 분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복음적인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이미 너는 더 이상 가치가 더 있을 수 없을 만큼 네 가치는 충분하고 완벽해. 왜? 내가 만들고 내가 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 그 가치를 내가 올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를 더 좋은 데 가서 내 가치를 올려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치를 더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사람들과 더 나누고 더 누리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다른 겁니다. 행동은 비슷해 보여도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냐면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남들 보는 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정말 쪽팔려서, 그 쪽팔릴까 봐 무서워서 내가 잘 돼야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 탓입니다. 100번 조상 탓입니다. 우리들의 조상은 그 두려움 갖고 살았거든요. 남들 보기 어떨까? 남들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도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런 존재들이라고 항상 얘기해왔습니다. 진짜 우리 안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창조 때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만드신 그 귀한 이 세상을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할 때 우린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넘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질병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장애 수준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거의 손도 못 댑니다. 여러분, 자꾸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고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이 고쳐질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장애자셨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장애를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고치려고 미치듯이 노력합니다. 좋다는 건 다 먹어보고 다 찾아가 보고 내 얼굴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근데 장애자가 어느 날 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걸 딱 인정하면서부터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누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장애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단번에 고치지 않아요. 최소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3, 4대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귀함은 여전히 수천 년 동안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산다 그랬죠. 이 두려움이 문제예요. 여러분, 두려움 갖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두려움 갖고 나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요. 그럼 못 받기 뭘 할 수 있냐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지 칭찬해 드릴 수 있어요. Praise God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놀라우신지. 하지만 안 친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이제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친구라고 하겠다. 여러분, 종과 친구는 다른 겁니다. 종이 뭐냐면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친구는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부부가 친구가 돼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친구가 제일 좋더라고요. 뭐 뜨겁게 서로 로맨스가 불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 익숙해지면 5년, 10년, 20년, 30년 살면 부부의 목표는 좋은 친구여야 합니다. 좋은 친구여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은 의무와 책임입니다.
두려움과 마지막 가는 게 의무와 책임이에요. 최선의 성실과 노력과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래서 다들 결국 번아웃 되더라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은 결국은 번아웃 됩니다. 여러분, 의무와 책임은 결국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 망가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만둬 그러면 너무 신나서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있었네요. 독서 모임. 의무와 책임으로 하시면 왜 그거 오늘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이게 아니라 와 너무 좋다. 여러분, 의무와 책임의 끝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게 의무와 책임으로 간다면 윗사람한테 인정받을 땐 신나게 가지만 더 이상 그게 없을 때는 끝입니다. 여러분, 의무와 책임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으로 그 일을 하면 의무와 책임인데 사랑으로 그걸 하면 누림과 즐거움입니다. enjoyment. 여러분, 기도가 enjoyment, 말씀이 enjoyment, 여러분 희생이 enjoyment, 누구를 위해서 죽는 게 enjoyment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애 셋을 키우면서 엄마를 봤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충분히 죽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인간 속에 그런 게 있는 줄. 여러분, 그게 enjoyment라는 거예요. 내가 기꺼이 즐거워서 할 수 있는 게 내가 스스로 선택할, 아픔인데도 선택할 수 있는 거 enjoyment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enjoyment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무와 책임으로 두렵고 떨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처음엔 받으세요. 근데 그게 5년, 10년 죽을 때까지 하면 불쌍히 여기세요. 야, 그게 아니야. 난 널 원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충실한 하인을 원하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교회당을 짓고 뭐 큰 일을 하고 선교센터를 짓고 일을 원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교회에 관심이 없고 베델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진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베델교회 관심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성전이 이쁘고 크고 뭐 하나님 말씀만 만들어 이거보다 100배 더 좋은 교회 막 그냥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사랑스러운 부인이지 충실한 하인이 아니에요. 물론 하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종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부인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는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쪽팔리니까 다 드러나면. 여러분, 그러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이게 나라고.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 결국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합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다 하고 싶고 내 말 다 들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다 무릎 꿇었으면 좋겠고 결국 내 나라와 내 의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결혼을 하는 이유도 이게 다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한 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 사는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는 두려움으로 예수를 믿는데 한계에 왔습니다. 이젠 열심히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열심히 할수록 독입니다. 왜? 내 공로와 내 의가 생겨서.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인데 올 때마다 자리에 예배당 안에 앉을 때마다 두리번 거리는 사람 제발 새벽기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누구 왔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안 와? 어떻게 사역자인데 안 와? 뭐 신앙 좋다면서 새벽기도도 안 와? 이 생각하고 있다면 열심일수록 독이에요. 그분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모두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안 오면 새벽기도 안 하면 혼날까 봐 무서워서 새벽기도를 온다면 차라리 그 열심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시는 게 더 납니다. 하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예수를 믿는 한계에 왔다는 걸 여러분이 깊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는 나는 남한테 요구만 하고 나는 어떻게든지 가리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남들 보기에 열심히 보이려 그러고 남의 눈 남이 인정하냐 안 하냐 내 기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완전히 여러분 이게 한계가 왔어요. 이제 한계가 왔어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내 심령이 이제 막 메말르면 어디 가서 은혜 받을 데 없나 해서 은혜 한번 팍 받고 와서 또 그걸로 무슨 기름 주유소 갔다 온 것처럼 살다가 또 다 빠지면 또 어디 가서 또 은혜 한번 여러분 이 방식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퍼머넌트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시적으로 조금 주고 뭐 또 뺏고 또 조금 주고 여러분 이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를 그만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실 수 있는데 가서 받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의 그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될 모습을 임시로 경험하게 해주는 게 그래야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죠. 우리가 그렇게 될 모습인데 잠깐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이 은혜 떨어지기 전에 또 은혜 받고 이 은혜 떨어지기 전에 또 은혜 받고 여러분 그 방식은 물속에 안 빠지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딴발 딛고 또 물에 빠지기 전에 딴발 딛고 이 방식으로 물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퍼머넌트한 근본적 변화는 뭐냐면 사랑으로 살면서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 두려움 때문에 죄성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생겨요. 여러분 우리 세대에 다 생기지 않더라고요. 우리 세대는 사랑이 들어왔고 사랑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우리 세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죄성이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요.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집 조상 때대로 내려온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영유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사 지낼 때 뻣뻣이 서 있는 거 하나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집 문화가 그리스도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당대에 믿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당대에 자기 시대 때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사랑을 만나고 사랑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어디 가도 두려움으로 다 꽉 차 있으니까. 거꾸로 역류해 하는 거 가고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한 100m짜리 한번 만나보셨어요? 제가 시험해 봤어요. 어렸을 때 진짜 100m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올라가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 한 50m쯤 올라가니까 신나게 뛰어서 올라가는데 50m쯤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드니까 서버렸어요. 쉬었더니 쭉 내려가더라고요. 다시 또 뛰어 올라가야 또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다 두려움으로 사는데 다 하다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는 믿되 두려움으로 사는데 거기에 내가 사랑으로 살려니까 LA에서 영어 배우는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LA에서 영어 진짜 못 배웁니다. 영어 배우러 어학 연수하러 LA 온 사람 바보예요. 저 시골 구석에 가야 돼요. 내 주변에 영어만 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영어가 배워지죠. 여러분 내가 내 주변에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야 내가 사랑으로 살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들어오면 사랑으로의 흐름이 있어서 거기 나도 타면 갈 수 있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쫓아 역류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만약 교회에 사랑이 있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진정으로 세상에 유일한 소망입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사랑이 없고 힘과 두려움과 높아짐과 이걸로 가버린다면 더 이상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까지 그러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들어왔더니 정치 왜 이렇게 센 거예요? 왜 위아래가 이렇게 센 거예요? 장로 안수집사가 다 진급이더라고요. 승진이고. 여러분 회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장로 되면은 그분한테 슬프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제부터 희생을 더 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축하하고 있더라고. 선물 주면서 뭐예요 이건 승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선물 주는 사람은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의 논리로 움직인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탕에는 두려움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책임이고 이 시대가 꼭 이루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시대가 그걸 못 이루면 다음 세대는 두려움, 사랑할 거 없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분명 30년 후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합치든지 없어질 겁니다. 지금도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성도 1000만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2020년에 400만이 된답니다. 199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 증가수가 유지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려움으로 살기만 한다면 다음 세대는 그걸 보고 하나도 안 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도 안 따라하고 싶을 거예요.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모습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지 않은 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진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면 누구나 갑니다. 그 길을. 가난해져도 가고 우리 전 세대, 우리 세대까지보다 훨씬 더 열심히 갈 거예요. 왜? 요즘 애들 지가 좋으면 뭐든지 해요. 지가 좋으면 뭐든지 해요.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해줬다면 그네들은 우리는 눈치 보고 어떻게 남보기 창피할까봐 오히려 좀 더 제대로 구색 갖추고 예수를 믿으려고, 주님 좀 제 구색 좀 갖춰주세요, 창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구하고 예수 믿었는데 걔네들은 안 그럴 겁니다. 다음 세대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런 거 주님이 안 주셔도 주님이 좋으면 그냥 갈 거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숫자는 적을 거지만 찐하고 분명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찐하고 분명할 걸 믿습니다. 근데 이 중간 우리 세대가 과연 그것을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 최소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을 만큼만 된다면 성공입니다. 우리는 못 변하더라도, 나는 바람풍에도 너는 바람풍에라 얘기하는데, 내가 못 변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길이 있다는 거는 알려주고 죽을 수만 있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저는 제 마음에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못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며 다니면서도 못 변하더라고요. 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맛보고 경험할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느끼기까지 아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끼기까지 아직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많이 다녔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면요, 아이들이 상담하러 와요. 제일 많은 상담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사실 속으로는 네 부모가 너 때문에 힘들어, 그 얘기 해주고 싶은데 걔네들은 다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어 죽겠대요. 그중에 우리 아버지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전 진짜 걱정돼요. 저희 애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가고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아빠 목사고요, 엄마 사역하고 다니는데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럴까봐 정말 걱정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분명히 압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 사랑 못 받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No way, no way. 정말 밤잠 안 자고 정말 엄청난 희생. 우유를 젖이 안 나와서 우유를 먹은 몰라도 정말 젖 먹이는 거 하나도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애를 배서 애가 태어날 때 사람이 동물이지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희생,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정말 내가 너 대신 그냥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엄마의 또 아빠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 살아있다면 부모의 사랑 받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근데 왜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받았대는 놈은 없는지 몰라요. 준 사람은 분명한데 왜 받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잘못도 있어요. 뭐냐면 못 느끼게 줘서. 사랑은 느껴야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단 1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게 사역입니다.
사역이 뭐냐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how? 네, how? 전 정말 설교 짧게 하는 게 제일 고통입니다.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how? 어떻게 하면 사랑을 느끼냐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딱 도착했는데 굉장히 긴장하실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전 세대는 더 긴장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러실까 봐. 야, 좀 잘 살다 오지. 왜 그러고 살았니? 근데 뭐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간다면서요. 쫙. 주님이 그걸 보면서 야, 좀 잘 살다 오지. 왜 이러고 살다 왔니? 너 이래요 천국 들어가겠냐? 그럴 것 같은 그 느낌, 혼날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잘못하고 안 혼난 적 있어요? 저는 정말 한국 사람은 어제도 얘기했죠. 실수했을 때 꼭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확인 사살. 자, 누가 실수했다. 첫 번째, 실수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네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두 번째, 실수한 사람이 실수를 본 사람보다 실수한 사람이 더 속상해. 네가 제일 위로받아야 돼. 세 번째, 실수해서 손해본 것보다 네가 훨씬 더 귀해. 여러분, 근데 우리 실수하면 딱 어떡하죠? 실수하면 그 상황에서 제일 힘센 사람을 쳐다봐요. 그리고 기다려요. 혼날 걸. 그러면 자존감이 크질 않아요. 문제가 뭔지 분명히 알려주지만 존재가 귀하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사랑에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가려면 천국 앞에 섰을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딱 나오셔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전 정말 꼬꾸라질 것 같아요. 그거 생각만 해도 꼬꾸라지고 예수님 품에 안길 것 같아요. 너 정말 그런 데서 그렇게 사느라고 수고했다. 그런 데서 그 속에서 그렇게 사느라고 여러분, 죄 짓고 사는 게 훨씬 힘듭니다. 훨씬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계획해서 죄 짓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밖에 할 줄 몰라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요, 사람 막 어떻게든지 해코지하고 막 못된 말해서 사람 아프게 하고 우리 다 해요. 다 해. 근데 자세히 멀리서 한 발짝 뒤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살아남으려고 남의 아픈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상처 받은 건 다 기억하고 있고 상처 받은 건 막 이루고 있는데 내가 상처 준 건 하나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큰 상처 준 거 기억하세요? 안 하고 받은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알면서 이거 장애구나. 이거 장애자 딱지 다 붙여줘야 돼요. 장애자 딱지 다 붙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 가서 우리 천국문 앞에서 야, 너무 수고했어. 그렇게 사느라고 너무 힘들지. 전 정말 장례식 가면 그걸 느껴요. 여러분, 관에 누워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일 3분만 다시 천국 갔다 3분만 다시 설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울지들 마. 너희가 더 불쌍해. 너희가 더 불쌍해. 저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아직도 육신의 몸, 사망의 몸을 입고 살아야 하는 너희들이 더 불쌍해. 제발 너희를 위해서 울어. 너희를 위해서 울어. 저는 장례식에서 꼭 그 얘기해요. 제일 슬픈 사람은 가족이지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어요. 말도 안, 젊었을 때, 청년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 적어도 착하게 예수 믿고 헌신적으로 살은 목사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근데 그 와중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야, 릴렉스, 긴장을 풀어.
너 그거보다 더 더러워. 너 그거보다 더 더러워. You are much more worse than it. 근데 내가 알고 사랑했어. God is no longer angry with you. 진짜요? 이제 맘대로 살아도 돼 그러겠죠.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계획해서 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가려면 꼭 지나야 되는 게 뭐냐면 안전입니다. 안전. 우린 적어도 주님한테 안전해요. 십자가와 보혈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 됐어요. 예, 탕자가 돼서 아버지 재산 반을 가지고 다 개망나니 짓을 해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다 알아. 내가 너를 다 알아. 나는 여전히 네 존재가 귀해. 전 결혼식 주례할 때 꼭 신랑 신부에게 약속하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여튼 바람을 피던 어떤 경우에도 관계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냉각기를 갖고 서로 별거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왜?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존재보다 문제가 귀하면 굉장히 위험한 관계, 이게 두려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면 이게 안전한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연약해, 내가 알아. You are so weak, but you are precious. 여러분, 안전한 관계가 뭐냐면 존재가 더 귀한 관계입니다. 이걸 주님께 경험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 이 안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주님과 교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부터 구하지 마시고 평안부터 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연인이, 부부가 좋은 시간을 가지려는데 잠깐만 전화 오고 바깥에서 총소리 나고 그러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평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잠재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 위해서 평안부터 구하세요. 두려움에서 곧장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서 안전을 통해서 사랑으로 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분을 이제부터 느껴야 됩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예배가 교회에서만 드려지지 않아요. 삶에서도 드려집니다. 근데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삶에선 죽어나 깨나도 교제 안 돼요. 기도나 하죠. 기도 또 구하고. 여러분, 일상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가 가능해지려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능해지려면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은 얹혀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처럼 얹혀 타요. 그러니까 리더가 잘못하면 불평이 무지하게 많아요. 판단은 무지하게 잘해요. 왜? 오랫동안 판단만 해왔기 때문에. 판단 잘하고 불평 잘하고. 이게 오랫동안 얹혀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거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근데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생기면, 내 존재가 귀하다는 걸 알기 시작하면 얹혀가는 게 아니라 동역자가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목사님들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목사님 막 인정해줘서 일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번아웃 돼서 나가요. 목사님도 완전하지 않은데 목사님한테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보일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목사님의 연약함보다 목사님의 존재의 귀함을 내가 느껴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그 주님을 너무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세대에 시작됨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써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만큼 나는 나눠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제자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라고 할 것이다. 즉 제자 공동체. 여러분 이 얘기 꼭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군요.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목표해야 돼요. 내가 안 되면 내 다음 세대라도, 내 다음 세대 안 되면 손자 세대라도 이게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 발판을 놔주셔야 됩니다. 썩는 미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숫자가 느는 것보다, 이 교회 숫자가 느는 것보다 새로운 교인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이걸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게 준비 안 되면 오는 게 무의미합니다. 왜? 나와 똑같은 사람 만들어버릴 게 때문에. 언짢다고 또 불평하면서 비판하면서 항상 검사하고 항상 판단하고 하면서 힘들게 만드는 요소를 많이 만들고, 또 옮겨가서 또 딴 데 가서 또 그럴 거고, 이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